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수사학이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라고 그 책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내용 속에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첫째, 말하는 사람의 성숙한 인격, 성숙한 성격, 그리고 미덕. 둘째는 논리적인 사고. 세 번째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 있어야 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하는 사람의 성숙한 성격과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를 한다 해도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에 논리가 있고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한다 해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해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인격과 미덕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올바름, 용기, 절제, 남을 위해 크게 선행을 베푸는 통큼, 금전을 지출하는 데서 크게 베푸는 호방함, 후함, 온유함, 실천적 지혜, 사변적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날마다 갖춰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많이 돈을 버는 거, 출세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순간순간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격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구사하고 논리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순간적으로 감동시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정말 평소에 그 사람의 인격이, 그래서 그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싶은,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격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은 순간순간 나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에 쌓아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판단에 의해서도 쌓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늘
선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순간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한 장 쓰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자기의 복음을 위한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 책 제목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기의 동역자에게 편지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나이가 많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나 하는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빌레몬은 나이가 적은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것이 성숙한 인격의 한 모습입니다. 원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명령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적은 사람에게는 좀 하대하면서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아마 성숙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문화에 있는 곳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명령하거나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대하거나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면 더 성숙한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우리 모두가 갔는데 나이가 많다고 어떤 분이 우리에게 반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싹 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반말을 하면 기분이 싹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교회 사무 직원에게 교인들이 와가지고 박양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 직원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박양 여기가 무슨 다방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다방이 있었지만 지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무슨 김양, 박양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적은 사람에게 좀 하대하는 용어를 쓰거나 명령하거나 이렇게 하면 무례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더 나이가 어리거나 한 사람에게 존중하고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 뭔가 부탁해야 하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고 윗사람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간구한다,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말부터 존중하고 하대하지 않고 반말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던 망원동의 망원제일교회는 70년대 초에 망원동의 빈민촌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한 10년이 좀 넘은 후에 제가 가서 교육전도사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과정이 아름답습니다. 당시에 장신대에서 신학교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주선의 교수님, 그분이 어느 날 망원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70년대 초반에. 동네 이사 가니까 이 동네를 한 바퀴 빙 돌다가 망원동의 뚝방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망원동 뚝방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뚝방 이쪽에는 그래도 주택가가 있는데 뚝방 너머에 뭐가 있는지, 한강변에 뭐가 있는지 그 뚝방에 올라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몇 킬로에 걸쳐서 그 뚝방에 판자촌이 쫙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분뇨 처리장이 있고 쓰레기장이 있고 난지도에 가까운 쓰레기장이 있고 판자촌이 있고 화장실도 없고 공동 화장실이 있고 그 판자촌도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 그 대문도 없고 그 문 앞에 가만히로 이렇게 내려있는 그 모습을 교수님이 보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 서울 한복판에 이럴 수가 있는가. 사실 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해도 여기 청계천이나 망원동에는 정말 판자촌이 엄청나게 있었던 그런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슬프다. 참 어떻게 이들을 도와줘야 될지 기도 중에 있다. 근데 그 주선의 교수님은 저도 물론 한 학기 정도 배웠습니다만은 참 실천적인 분이고 사랑이 있는 분이고 자기 희생이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를 하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의 마음속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상향이라고 하는 학생이 교수님에게 교수님 제가 한번 거기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그 다음날 수업이 없는 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망원동의 그 뚝방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게 살고 어린아이들은 정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참 너무나 불쌍한 그 아이들을 보고 이곳에서 야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야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야학을 거기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나중에는 그 당시에 월세가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한 달에 100원 내는 월세방 판자촌에 자기도 똑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야학을 했던 그 학생들이 그 학생 중에 큰 사람들이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교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현 전도사가 들어가서 야학을 하고 조그맣게 성경학교를 하고 교회를 하니까 장신대 학생들이 그곳에 많이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가 망원제일교회였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말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있지만
성숙한 인격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격, 불의한 인격, 거짓말하는 인격, 나쁜 인격,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의 인격은 정말 냄새나는 인격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창피한 줄 모르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창피하다고 하는 존재, 창피함 자체도 모르는 거짓말하는 것을 천연덕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격, 그 인격의 배후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은 그런 인격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의 파괴된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거나 유명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인격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반성하면서 내가 말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조심해야겠다.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면서 말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반성하느냐, 반성하지 않느냐, 그것을 성찰하느냐, 성찰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점점 그 인격이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찰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이 있을 때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 바울이 지금 자기가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꺼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잘, 갇힌 바울을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사실은 저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 선생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빌레몬은 나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그러면 내가 빌레몬의 종이었단 말이냐? 그런데 도망 나왔다는 거죠. 안 되겠다. 내가 빌레몬에게 간청을 해서 빌레몬이 자의로 승낙을 하고, 그래서 빌레몬이 흔쾌히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가서 그 바울을 도와줘라 라는 허락이 없이는 내가 너와 함께 동역을 할 수 없겠다.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도망을 와서 내 옆에 있는데,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이 허락해주면 정말 고맙겠다. 여기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 일각주, 심장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심장 같은 내 신복인데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겠다. 내가 바로 이 오네시모를 쓸 수도 있지만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이 오네시모를 함부로 내가 나이가 많고 너보다 선배라고 해서 오네시모를 허락 없이 쓰고 싶지 않다. 이것이 성숙한 인격의 바울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 이것도 성숙하지 않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하여 옥에도 갇히고 현재도 옥에 갇힌 상태고 여러 가지 강의 위험, 매도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빌레몬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오네시모를 좀 자기가 유용해서 쓰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오해하거나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그동안의 삶을 볼 때, 그의 희생적 삶을 볼 때, 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저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가 내 말을 신뢰하지 않을 때 부모는 섭섭한 것입니다. 부모는 참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자기 탓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아이가 나를 신뢰하지 않을까?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희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중한 바울, 자기가 그런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무례하게, 야, 내가 이만큼 고생했잖아, 오네시모 정도는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오만하게 말하지 않고 부탁하며,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너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에게 네가 그렇게 해도 당신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자의로 허락하고 승낙해야 제가 기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틀 전에 문자를 한 내용을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 얘기는 가능한 한 제가 안 하면 좋지만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이 문자를 공개하겠습니다. 현우, 현수야, 제가 공동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 12시에는 가능하면 잠을 자면 좋아.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이 자도 상관없지만 밤에 너무 늦게 자면 건강에 너무 안 좋고 치명적이야. 밤 12시에는 자는 습관 부탁해. 그리고 밤샘은 특히 안 좋아. 아빠의 부탁이야. 참고하세요. 지금 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그러자,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자 두 아이가 동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동시에 오지는 않았어요. 좀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문자가 응답이 왔습니다. 첫째 아이가 둘 다 나왔는데 딱 한 글자씩 왔습니다. 한 글자씩. 첫째 아이가 냉하고 왔어요. 네에다가 이응을 붙이고 왔습니다. 둘째 아이는 넵이라고 왔습니다. 둘이 아마 의논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네에다가 비읍이 있는 넵으로 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언어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받고 순간, 사람은 그 순간의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순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그 전날에 좀 늦게까지 막 그냥 파티를 하고 막 이러길래 그 다음날 좀 스케줄이 또 우리가 있었는데 그게 깨질까봐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아마 제가 조금 약간 화난 것 같은 느낌을 아이들이 왜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괜찮아. 즐겨.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쫀쫀해가지고 그렇게 못한 게 내가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만약에 네라고 왔다면 물론 젊은 사람들의 언어지만 네라고 왔다면 윗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지만 냉 하는 순간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의를 나한테 갖춘 것 같고 순종하는 마음을 그래도 좀 보인 것 같은.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더 너희들 앞으로 12시 이후에 있으면 너희들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했다면 네로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참아가면서 부탁해.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특별히 가정 안에서나 가까운 사람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 저는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아이들이 냉과 넵은 아빠 그냥 보통 쓰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전적인 저의 해석이지만 저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존중해야겠다. 자녀들이라도 더 그의 의사와 그의 자의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오늘 마지막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혹시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불의한 일이 있다든지 혹은 돈을 갈취하거나 종으로 나오면서 도망 나오면서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다든지 하면 내가 그 빚을 갚아주겠다.
바울이 책임을 지는 성숙한 인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인격 중에서도 성숙한 인격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남북 전쟁 때 게티스버그 전투를 마치고 미드 장군에게 총 공격을 내립니다. 그리고 미드 장군에게 짤막한 한 편의 편지를 미드 장군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이요. 만일 실패하면 그 실패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장군은 링컨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하시오. 라고 미드 장군에게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책임은 자신이 지고 영광은 부하에게 돌리는 링컨의 성숙한 인격은 지금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링컨을 뽑는 이유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 하와의 책임입니다. 하와는 뱀의 책임입니다. 자꾸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죄의 근원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 이 환난을 만난 것이 내 책임입니다. 요나와 같이 이 폭풍을 만난 것이, 이 어려움을 만난 것이 내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는 것을 우선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안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해야 될 사람이 안 한다면 더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상관할 거 없습니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도 그런 책임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성숙한 인격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라는 요구를 여러분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떤 일이거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시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로서 책임을 지는.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펭귄의 알래스카인가요? 그 펭귄의 그 일대기를 그렸는데 아빠 펭귄이 아이를 그 펭귄의 팔 위에 올려놓고 얼어 죽을 때까지 아이를 지키는 걸, 그 펭귄을, 어린 펭귄을 지키는 걸 봤습니다. 부모는 죽는 한이 있어도 자녀를 지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책임 있는 성숙한 인격, 그런 인격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성숙한 인격,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인격, 책임을 갖는 성숙한 인격, 이 하나님이 주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주님, 성숙한 인격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대하는 그런 성숙한 태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고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여 주셨듯이, 바울에게 성숙한 인격을 주셨듯이 우리 모든 사람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숙한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